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태도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수치가 아니라 추세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추세다.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요 워딩을 제가 이제 CTS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의 주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신저 2명이 나누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 차례가 끝나고 제 다음 차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또 저에게도 너무 깊은 인사이트가 되어지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 수치가 아니라 추세다라고 하는 이 워딩은 그 목사님께서 사용하셨던 워딩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 말씀 따라한 애가 아니라 제가 그 목사님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요 워딩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메시지에 가장 정확한 워딩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직 방송이 방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사님의 쓰셨던 워딩, 그 워딩으로 풀어내셨던 설교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제게 주셨던 은혜로 조금 덧붙이고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거, 그래서 꼭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추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현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상승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추세가 지금 상승세인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방향으로 지속되어지는 방향, 반응이 나타낼 때 하락세가 되어지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라고 하는 건 가는 방향,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현상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 요게 이제 바로 추세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진지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서와 반응이죠.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하지? 지금의 믿음의 내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라고 하는 내 믿음의 상태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상태, 근데 그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을 자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잡냐면 상대적인 기준을 잡습니다. 상대적인 기준을 잡고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쓸데없이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낙심하게 되어지고요, 쓸데없이 교만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꾸 사람들은 상대적인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으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품과 인격이 다릅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불신자분도 계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아주 더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태와 오늘의 상태로만 본다면 누가 더 영적 상태가 나아 보이냐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사실 성품과 인격이 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기로 결정했지만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한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믿음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드러난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일에 자꾸 낙심하게 되어지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태인데 안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오늘 주제 본문 말씀 주제처럼
수치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추세. 정확하게 이 워딩을 쓰시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확 명쾌하게 제가 정리가 돼요. 제가 늘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치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로 보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의 기준, 우리를 바라보시는 믿음 평가 진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추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할 때도요, 오늘 당장의 수치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과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가요, 어떤 시기, 국가 정세, 여러 가지 분위기 아니면 뭐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확 바뀌고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당장 수치가, 오늘 나타난 지표가 자체가 기준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요, 어떤 종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이 아니라 추세를 봅니다. 추세. 오르고 있느냐, 올라가는 분위기냐, 앞으로 전망하게 되어지는 분위기는 올라갈 것이 전망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추세를 보고 사람들이 보통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종목이 오늘의 수치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상향 추세인지 아니면 하향 추세인지를 통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실 때 오늘 당장의 우리의 상태, 나의 기분, 내 느낌, 내 인격, 내 성품, 오늘 나의 수치를 보고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거나 진단하시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추세. 크게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상태와 수치, 오늘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의 유무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람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붙든 믿음의 추세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게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대하신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여러모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인데다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시험해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 이미 성품과 인격이, 나이가 한참이나 어리, 이제 30대 초반인데 예수님이 나이 지긋한 분이 이미 존중하면서 리스펙하는 태도로 갔다니 일단 성품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 성품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였어요. 그때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 성품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뭘 알고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초반에 나이 지긋하신 분한테 아니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러면서 막 혼을 내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로 보면요, 되게 버릇없고요, 되게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일단 뭐 예수님 대하는 태도만 봐도요, 이 한가닥했어요. 진짜 성질머리 한가닥했어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 좀 줄래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도 드릴 물이 없네요, 뭐 이렇게라도 정중하게 얘기라도 하든지. 근데 보아하니 유대인이구만, 어떻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정중하게 이번엔 하셨단 말이죠. 니고데모와 다르게 굉장히 정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주기 전에 너가 먼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거야. 그랬더니 막 비아냥거려. 그랬어요? 아니 뭐 어떻게 뜨려고, 물을 뜰 도구는 있으시고요, 비아냥거리고 자꾸 비꼬아요. 자,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3장과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럼 믿음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의 수치 평가, 그 날에
그들의 상태로만 본다면, 수치상 믿음을 수치로 나눈다면 누가 더 높은 수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니고데모죠.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냥 딱 보면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니고데모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분기점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황 내지는 사람, 특별히 은혜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만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엄마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니까, 그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그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쾌한 결론을 얻고 돌아간 모습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근데요,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이야기를 하실 때 애둘러 이야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몰랐거든요. 소망함은 있고 목마름은 있었는데 신앙적 배경이 너무 모자랐거든요. 근데 영적 수치, 믿음의 수치로만 보면 니고데모가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하시는 태도와 매너를 보면요, 믿음의 수치가 훨씬 낮다고 하는 자들은 무시하면서 깔보는 태도로 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 요걸 통해서 이 아이의, 이 딸의 믿음이 상승세로 전환하게 되어질지 하락세로 전환하게 되어질지 요걸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딱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어요. 궁금한 건 이거 하나였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 같은 건 그 문화상으로 들어왔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예배할 만한 자격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있대.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나중에 혼혈 짬뽕이 된 게 사마리아 수가성이라서 유대인의 정통성은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었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은 이스라엘에 포함된 조상이 이스라엘이긴 했는데 문제는 짬뽕이 돼가지고 정체성상 유대인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막연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때 나에게도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아니,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유대인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한다 하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은 여산에서 저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야. 들은 정보는 있는데 나 같은 것도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건 너도 자격이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기쁜 소리죠.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딱 만났거든요. 그 여인의 수치는 그대로였어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아니, 그날 예수님 만나고 홀랑 뒤집어진 것뿐이지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5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버려진 그의 처지나 형편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딱 확인하고 나서 뒤집어져서 막 수가성으로 들어가 외치게 되어진 이 여인의 믿음을 기쁘게 보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이젠 그 여인에겐 오르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그 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방향이 바뀌고 그의 믿음이 상승 추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막 격한 그래프로 꺾여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이게 낮은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이게 서서히 오르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추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보시는 기준은, 믿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사람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오늘의 수치와 저 사람하고 수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훨씬 높아. 저거 따라 올라가기에는 너무 버거워. 너무 큰 갭이 느껴지는 거죠.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낙심이에요. 난 저렇게 못 살아. 에이, 나는 안 돼. 또 어떤 사람은요, 보통 그래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교만해지고 자기가 못하는 영역에서는 또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난 잘하는데 얘는 못해. 그러면은요 이 막 또 엄청 교만해져요. 또 이래가지고 막 뒤다 까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우월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어느 시점에 딱 서시잖아요. 반드시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발등 찍는 날 반드시 오십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발목을 확 잡는 날이 오신다고요. 나는 전투적이야, 성향 자체가. 그래서 막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데, 소심한 사람 보면서 복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다가 반드시 그 반대 입장 딱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발등 찍는 날 오십니다. 반드시. 왜냐면 그건 내가 그냥 잘 된 거거든요. 그냥 내가 내 성향상 잘 맞아떨어진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나의 수치로 어떤 영역, 어떤 분야로 서로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그 영역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정죄감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어져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평가 기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편 강도에게 넌 바울 같은 믿음이 있냐 없냐 묻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베드로와 같은, 너에게 요한과 같은 믿음이 있냐 없냐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의 믿음만 보시고도 우편에 자기 죄로 매달린 십자가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상태, 진단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보면서 어떤 정해놓은 이런 기준들, 도장 하나 찍어놓듯이 뭐 하나 사람 기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아니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말로 보여드린다는 말이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수치상으로 완전 육각형 그래프라 그러나요?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그래프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모이는 그 완벽한 그래프. 돈 많아, 돈 많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 젊은 사람이야.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최소한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막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한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으니 성향, 성품 좋아. 자, 진짜 완벽해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육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 수치상 굉장히 높은 믿음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도 굉장히 정중했습니다. 정중하게 예수님한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하고 또 엎드립니다. 선한 선생님이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질문과 고민들을 나눌 때에 와, 뭔가 심오해 보이고요, 뭔가 깊어 보여요. 사람이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다들 우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자, 이 삭개오 똑같이 돈은 많았어요. 근데 그 그래프가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게 한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돈만 많았어요. 올리 돈만. 그리고 모든 게 다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일단 키가 매우 작았고요. 작은 데다가 성격도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도 안 좋았어요. 세리였으니 직업상 독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 완전히 막 피고름을 짜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상도 성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성격, 인품, 성향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자, 믿음의 수치로 따진다면 부자 청년이 높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높습니까? 수치로만 따지면 부자 청년이 높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분기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방향, 그러니까 즉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의 관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율법 지켜라. 저 어려서부터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너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를 따르라. 딱 이 분기점 앞에 서이게 됐어요. 분명 그때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요, 믿음에 대한 영역에 관하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영역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질문 앞에 딱 섰는데 처음으로 내 믿음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분기점으로 어떻게 돌아서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락세로 전환을 합니다.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고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진단하시면서 뭐라 얘기하시냐? 천국 들어갈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가 어떻게 살았냐? 성품과 인격과 가지고 있는 능력치,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상태는 너무 높은 믿음의 수치처럼 보였는데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천국 들어갈 믿음의 수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게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삭개오로 넘어옵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 삭개오는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었는데 딱 하나에서 그냥 예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얘는 쿡 찔러주면 그냥 엎어질 만한 그런 그냥 딱 자기가 자격 없다는 걸 삭개오도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비슷하게 삭개오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언저리에서 예수님 말씀 그 너머로 이렇게 들을 수나 있어, 어깨 너머로 들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요 대낮에 벌건 대낮에 찾아왔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앞에 당장 서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났다는 말은 전부 다 길을 터줬다는 얘기거든요. 야야야야 부자 청년 왔어,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주변에서도 인정평판 받는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정반대로 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너네 집 가자,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하룻밤 묵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같이 놀자, 같이 시간 좀 보내자, 이 얘기였단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을 모셨다, 이것만으로 끝났어요 이미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얘기하거나 요구를 안 하셔도요,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내가 나머지 제가 혹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있으면 남은 재산으로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삭개오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의 수치상 제일 좋았던 사람은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이 보신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부자 청년이 낫습니까? 삭개오가 낫습니까? 삭개오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방향성이 상승세로 전환했거든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난 은혜를 이제 더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오늘의 믿음의 상태로는 그보다 낮은 게 맞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수치가 아니라 추세라는 거예요. 상향선이라는 건 상향 추세냐는 거죠. 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도 그냥 당장 봤을 때에는 어느 시점과 분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주가 엄청나서도 그 코비드 한참일 때요 마스크 공장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시대와 시기 때문에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국제정세 이런 것 때문에 뒤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치가 어떠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지금 이대로라면 이거 상승 추세다, 오른다, 이거 무조건 오른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방향성도, 믿음의 진단하시는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추세.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와 오늘의 믿음은 다르십니까? 너무 가까운가요? 작년과 올해의 믿음은 다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최종적인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잘하면 더 이상 잘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알아가는 대상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우리의 믿음은 영원 가운데, 아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자라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가 안 것이 어떤 부분의 정보가 나온 게 그냥 다라면, 그냥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정보로만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도 계속 자라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과 또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들을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는 사랑하는 그 일로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올해 자라나셨습니까? 달라졌느냐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락도 달라진 거거든요. 더 흉악해지시면 안 되죠. 더 흉악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요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얼마나 자랐냐,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있냐, 100의 기준을 가지고 왔을 때 78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어.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내가 오늘 여기서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거북이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이 더 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더 애쓰지 않아도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내내 등장하는 인물들이 봤을 때 주님이 보시는 가장 기뻐하셨던 믿음의 기준은, 판단하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추세였어요. 추세.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겸손했어요. 이 사람 참. 근데 기름 부음 받은 그 시점부터 하향세로 전환합니다. 그때부터 하향세가 돼요. 차라리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어떤 상황이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관계, 어떤 상황이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건 판단한 기준이 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승세로 전환했느냐 아니면 하향세로 전환했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기름 부음 받지만 않았으면 스펙 좋은 겸손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있을 정도로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우람하고 그냥 눈에 띄는 사람이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이 사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에 나갔을 때 사무엘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이 분위기를 리딩해 보려고, 리드해서 이끌어가 보려고 자기가 제사를 해요. 권한도 없는 자기가 다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사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만 봐도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낮았어요, 수치는. 근데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시점부터 다윗은 항상 주님 보셨던 건 다윗의 상승세의 믿음이었어요. 추세를 보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마음, 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자신 자격이 없다는 걸,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다윗 스스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사실 상황으로 따지면 진짜 어려운 상황 많았거든요. 맨날 죽음에 쫓기고 맨날 굶고 맨날 도망다니는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 시간이 오히려 다윗의 그 상승세의 분기점을 더 각을 이게 그냥 가파르게 성장시킨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오르던, 그냥 목동으로 치고 있었으면, 양을 치고 있었으면 그냥 천천히 양이랑 놀면서 양이랑 놀다가 수금 타다가 곰 한 마리 쫓고 사자 한 마리 쫓고 요게 다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 때요, 상황으로 따지면 이럴 거라면 여호와의 영이 감동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들,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들이 그의 상승세를 더 가파르게 했어요. 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게 했고요, 더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했고, 더 겸손하게 했어요. 그렇게 엎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셨던 시점을 보면요, 가장 책망을 크게 받았던 시점이 언제인지 가만 보면 우리가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믿음의 수치가 가장 높을 때예요. 가장 높을 때, 많은 업적을 이루어놨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 다윗의 믿음의 추세가 정체기에 들어가겠구나, 이거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향세로 돌아서겠구나 라고 하는 위험성이 보일 때 다윗을 가장 크게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미친 척하고 도망 다닐 때
살고 싶어서 미친 이럴 때는 너 왜 나 신뢰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책망 안 하셨어요.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아져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여겼었던 그 다윗이 가장 안정적인 상황일 때, 그래서 벌린 일들, 밧세바 인구조사가 아니라 밧세바 사건 따로, 인구조사 사건 따로예요. 밧세바와 인구조사 사건, 요 사건들을 가만 보면은 사실 그냥 이룬 업적들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짚으셨던 건 뭐냐?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너의 믿음이 지금 너의 추세가 지금 어딜 향해 있는 거야? 너 상승세 하약세야? 아니면 너 지금 정체되어 있니? 이걸 돌아보게 하셨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건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사람들 보면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무엇에다 두고 삼으셔야 되냐면 어제의 나입니다. 나. 잘하셨냐고요. 잘하고 계시냐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정과 선택과 모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준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알아간 만큼, 시간이 흐른 만큼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흐른 시간만큼이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잘하고 계셨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셨던 건 당장의 오늘의 상태가 아니라 추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을 기준 삼을 게 아니라 현재 나보다 신앙의 상태나 수치는 낮을 수 있지만, 나는 정체되어 있지만 누구는 상승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면 현재 봤을 때 나보다 수치는 낮아도 어쩌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정체되어 있는 믿음보다 더 기뻐하실 믿음이라는 거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할 것도 정죄할 것도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방향만 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정죄할 건 뭡니까?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웅통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건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고 삶에서 같이 씨름해보고 사는 이거 외에는 다른 영역에서 완전 문외한입니다. 저 진짜 완전 컴맹이에요. 저 진짜 컴퓨터 잘 못해요. 아이폰을 들고 있어도 저는 아이폰 이걸로 이런 기능이 있었어? 나 몰랐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있어? 어떻게 하는 거? 이거를 맨날 물어봐야 돼요. 맨날. 그래서 컴퓨터는 켜서 한글 파일밖에 못합니다. 한글. 그래서 그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컴퓨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한다고 이 얘기를 했죠? 갑자기 내가 왜 컴퓨터 얘기를 했지? 다 잘하지 못한다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요. 다른 영역에서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믿음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그냥 제 오늘 말씀이 던져지고 나면 우리는 각자 그 말씀 앞에서 함께 씨름하면서 같이 자라가고 있는다. 만약에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조금 더 당겨줄 수 있겠죠. 뒤에서 밀어줄 수 있겠죠. 이런 협력은 가능한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 안에서 함께 자라는 방향과 건강한 방향을 취했다면 원래 판단과 정죄가 없어야 맞아요. 판단과 정죄가 없어야 맞아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서로 안에 맞지 않는 성향, 맞지 않는 성격, 맞지 않는 일하는 스타일, 이런 다양한 일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게 그 사람은 믿음을 평가할 기준이 될 수는 없죠. 함께 자라가자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네 믿음이 어쩌다, 너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권한을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누가 갖고 있으신가? 이걸 누가 천국 들여보내줄 건데? 저도 없어요. 전 그저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자고, 이 말씀 안에서 각자의 수준 안에서 자라가자고 이야기할 뿐이지 믿음이 있네 없네, 말씀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라가면 그냥 그 안에서 당연히 판단과 정죄가 없어야 맞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걸로 성경을 기준으로 누굴 재단하고 그걸로 내가 우월해지고 그걸로 내가 낙심하고 위축이 되고 있다면 그거 제대로 잘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 안에서 판단과 정죄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있다면 사람이 세운 기준과 사람이 세운 틀에 맞춰가는 종교 생활, 종교 의식, 종교 행사 그거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 내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과 인물들만 추려서 이야기했는데 이 패턴이 그대로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십니다. 주님 보시는 건 믿음의 추세다. 지금 수치가 아니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냐,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냐가 아니라 자라가고 있니? 어제의 너와는 다르니? 시간이 지난 만큼 시간을 들여서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받다 치죠. 그럼 일주일이 지나면 한 적어도 7시간 안만큼은 우리의 신앙과 지식이 주님 안에서 자라야 맞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는 모습이 그 모습대로 나타나진 않을 수 있어도 시간을 들인 만큼 자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제 나, 일주일 전에 나, 작년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우리의 상승세가 자라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십니까? 모르면 모르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거죠. 근데 여러분 부족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사람들은 부족함을 발견하면 돌파해야 될, 이제 우리가 뚫어내야 할, 성취하고 취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발견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나는 안 돼. 이거 변명이에요. 거기 자빠져 있고 싶은 변명입니다.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 발견하게 되어져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이겨내려고 그걸 그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않으려고 씨름을 하겠죠. 왜냐면 주님 성령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계속 독려하실 테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테니까 자라가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는 게. 근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서 그거 건들면서 서로 피곤해지니까 가만히 냅두는 게 그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겠습니까? 함께 자라야죠. 이상히 여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현재의 수치가 아니라 믿음의 추세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그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서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라고 있구나, 세워져 가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랐으면 좋겠죠. 쭉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만 아니면 돼요. 정체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는 어떤 기점으로, 어떤 사건으로, 또는 어떤 관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추세가 상향세로 향하고 있는지 하향세로 전환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그래프를 가파르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허락해 주시는 사람, 허락해 주시는 상황, 허락해 주시는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걸 분기점 삼아 가지고 확 상승세로 전환하고, 전환한 거에서 멈추지 않고 가파른 그래프로 전환하면요, 여러분 아둘람에서 다윗이 진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냥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던 다윗이 진짜 상황적으로 봤으면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믿음으로 봤을 땐 최상의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추세가 어떤 방향을 갖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이 나에게 힘드냐 안 힘드냐, 다 힘들죠. 다 어렵고,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건,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시간, 그 기점 이후에 나의 믿음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섰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이 내게 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그게 판가름 낳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사건과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었다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다 좋은 상황, 그냥 눈 뜨고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인데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향세로 전환했다면 그건 저주죠.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성경을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어제 나, 일주일 전에 나, 1년 전에 나를 기준 삼아서 나의 믿음을 진단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주님 더 알아가고 있는지, 어제보다 더 뜨거워졌는지, 어제보다 더 깊어졌는지, 어제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높았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뜨거웠었다, 나 그래도 열정이 있었다, 나 그래도 주님 사랑했었다, 나 그래도 이럴 때 막 그런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 기점과 그걸 전환점을 돌아서 하향세로 전환했다면 내가 과거에 그래프가 높았었던 게 어떻게 오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했었다, 뜨거웠었다, 열정이 있었다. 과거형으로만 남은, 그래서 가장 비참한 건 그거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과거형으로 남아버린 사람들. 그 신앙 하나님과의 추억과 주님과의 기억들을 더듬어 봤을 때 모든 게 다 과거형이면, 돌아봤더니 모든 게 다 과거형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한때 수치가 높았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거기에서부터 어떤 최고점을 딱 찍고 나서 내 인생의 평생에 기억하는 한 내 신앙의 최고점을 찍고 어디선가 팍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그래서 돌아보면 다 과거형이야. 근데 괜찮아요. 그걸 발견하게 된 그 시점부터 다시 오르는, 주님 오늘의 그 상향세를 보시지 수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상향세를 보신다고요. 추세를 보시는 거예요. 다시 그걸 삼아, 그걸 발판 삼아, 그걸 기회 삼아 내 열정과 에너지로 가려던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그 에너지로 차라리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엎어져야 되겠다를 깨달았다면 그건 추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최절정의 믿음의 상태로 따진다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처박혀서 사랑했었다, 주님을 따랐었다, 그 과거형으로 남아버린 것만 같았던 그때 그 기점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의 믿음이 그 절망의 깊이만큼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깊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상승될, 그때부터는 돌아설 여지는 없는 거예요. 하향세로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완전히 추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아무리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추세가 다시 오르는 상향세인지 만약 하향세인지 보셔야 되는데, 상향세라면 추락한 게 추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이 기준을 가지고 시대와 세대를 분간할 수 있고 나라와 열방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크게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를 분기점으로 나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분기점으로 나눈다면 코비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비드 전까지만 해도 여러저러 말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비드 전이었다면 저도 사역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이게 우리 실상이 그냥 발칵 드러난 거예요. 우리 그냥 수치가 그냥 지표로 그냥 확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 믿음의 수치가 어떠한가. 물거품처럼 불려놨었던 거 있죠. 물거품처럼 막 불려놨었던 것들이 그냥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 거품처럼 올라 있었던 수치들이 코비드에서 뚜껑 따보고 나니까 거품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거품들이. 근데 그 이후에 부정적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청년들이 떠나간다, 뭐 교단이 쪼개지고 막 많아지고 있는 건 교단 숫자예요. 수치가 올라가는 건 교단 숫자밖에 없고 성도 숫자는 계속 줄고 청년 숫자도 계속 줄고 다 줄어요. 다 줄어가고 있는 이 부정적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수치를 직면하고 마주하게 되고 우리가 거품뿐이었던 어떤 형식적으로 불려놨었던 것들이 다 빠지고 나서 뚜껑 딱 따고 나니까 실상 실속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발견한, 그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되게 은혜의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언제 한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의 실상, 과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가, 주님 앞에서 괜찮은가, 이걸 점검하고 진단해 볼 생각을 언제 한번 해봤을까 싶은데 그 시간을 통해서 확 한번 흔들리니까 거품 한번 쫙 빠지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게 방향을 잡으면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냐? 된다. 교회는 뭐냐? 복음은 무엇이고 기독교는 뭔가? 라고 하는 이 본질 질문 앞에 다시 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씨름하면서 제대로 해보자. 이거 그냥 막 이것저것 형식과 여러 가지 막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 위치와 역할 때문에 막 정신사 나와서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맞는 걸 맞다 얘기하는 것도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래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긴 건 긴 거지. 가자. 일단 사역자들 안에서 그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사역자들 같이 이야기 나눌 때도 하지만 사역자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인기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적어도 듣고자 모여온 성도들에겐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인기 벌어먹는 연예인이야. 당연히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겠지만 뭐 한다고. 근데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여기 이 말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말 하려고 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 안에서, 그냥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안에서도요, 사역자가 할 역할은 정치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제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면 제가 할 역할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제가 할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분별하여서 오늘 선택해야 될 결정들을 복음에 입각한 결정으로 선택하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저도 정치적 입장이 있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죠.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저도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땐, 제가 만약에 늘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성경을 끼워 맞춰서 정치를 갖다 같이 붙여 이야기해 놓으면 그게 이꼬르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성경적 가치를 떠난다면요, 그럼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 이꼬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타락하면 그것마저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듣고 시대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 가운데 분별해야 될 분명한 분별할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저보고 뭘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서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때 뭘 붙들어야 할지 정말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전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갈갈이 찢겨져서 완전한 분열, 남과 북이 분열된 유일하게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이면서 갈갈이 완전히 찢겨서 좌우가 나뉘어졌고 남녀가 완전히 나뉘어졌고 그냥 세대와 세대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이때야말로 저는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장 불가능한 분열, 연합되기 가장 불가능했던 분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이 복음 이외에는 이걸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어지는, 저는 은혜의 기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굳이 저보고 분별하라고 하면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빛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적나라하게 비추시기 위한 암전을 준비하고 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게 어렵고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근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추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교회의 믿음의 추세는 상승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실 때 어두움, 절망, 실패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고 본질에 더 목마르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더 매달리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면요, 지금 절대 우리는 정체기가 아닙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동참하셔서 그 상승세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투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돈 말고 여러분 믿음을 투자하시라고요. 그 상승세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부정적인 수치들을 페이퍼로 받아놓고 사역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서로가 묻고 물을 때에 어쩌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안에 불이 지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부정적 수치들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 그게 어떻게 기쁜 일이겠냐마는 오히려 그 수치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씨를 지피셨어요. 그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G2A를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였습니다. 부흥을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꿔보자. 우리 세대는 기대해 볼 수 없는 거냐? 우리 세대는 우리 선배들이 목격했었던 주님을 향한 막 헌신이 당연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당연하고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알았다면 뛰어들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 마음으로 했었던 그게 우리 세대는 안 되는 거냐?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한 사람씩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기도로 끝까지 그 자리에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물론 존재하고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미어 넘쳤던 때가 있었고요.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불가능하냐? 그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예배, 그런 기도 이건 안 되는 거냐? 저희 안에 한 가지 다른 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없는데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필요한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면 저희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불을 처음 지피기 위해서 불씨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불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이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은혜의 부흥, 수적인 부흥 말고요, 주님.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의 부흥 말고요, 주님.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부흥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가 깨어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엎어지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가는 진정한 부흥 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걸 구하자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걸음들이 여기저기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줍디다. 그래서 한 학생의 간증을 듣는데 공간을 안 내어줘가지고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그 학교 기도 모임을 운동장 한켠에서 3년 동안 지켜내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근데 그만할까? 나 뭐하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에 다 뛰놀고 쉬고 놀고 먹고 하는데 그 구석탱이 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냥 지켰더래요. 근데 3학년 졸업하는 그 시점에 새로 들어온 학생들과 여러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선배가 이상하게 보여서 가까이 와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이들에 이어서 자기들이 그 선배에 이어서 그 학교를 지켜나겠다고 이어가겠다고 그 자리를 지켜내더니 그 아이들에 의해서 기도 모임이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3년을 고독하게 지켜냈었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졌던 간증을 했는데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몰라요. 근데 자기 학교에서 국기개항돼서 만나자고 미국에서 시작했었던 See You at the Pool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국기개항대 모여서 학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던 청소년들의 기도 모임이에요. 거기서 흘러들어온 게 학교 기도 부시 운동인데 그 학교 기도 부시 운동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무시받아가면서 선생님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기독교 관련 모임, 종교 관련 모임으로는 장소 안 내주겠다는 그래서 학교 측의 입장에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승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왔었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겁니다. 수적인 수치 말고 우리의 믿음의 수치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가 더 날로 깊어질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할,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은혜의 추세가, 믿음의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야 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 어제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가파르게 주님 사랑합시다. 더 가파르게 주님 따라갑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목청껏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